행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가문, 예수님 때문에 바뀐 혈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미소 지을 만한 그 아이들의 기도, 그 아이들의 기도를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애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애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훈이에요. 남동생을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하네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꽃병을 깨뜨린 건 철수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세요. 뭐 어디에 써라고 그러지? 써놓으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때리라는 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수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는가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처럼 순전한 애들이 점점 커가면 변질됩니다.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아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 이런 조건이 준비된 가문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작정을 하죠. 우리는 부모나 가문이나 피부색이나 혈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이왕이면 내 자식들에게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단 말입니다. 교육도 해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꿈만 꾸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 이름 앞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은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기생은 자랑할 만한 직업도 아닙니다. 기생은 일가 친척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직업.
이 기생은 다른 남자들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보통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이 기생이라는 직업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천시합니다. 기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건 참 큰 공로예요. 근데 기생에게 과분하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 공로에 맞게 전쟁에서 죽이지 않고 그의 가족까지 살려줬다면 그걸로 족해요. 기생의 공로에 비해서 그냥 살려만 줘도 그걸로 족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가족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정착하며 살았다라고, 오늘까지 살았다라고 오늘 2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자, 우리 25절 다시 한번 오늘 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냥 살려줘만 더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이 이룬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게 되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선조로 둘 수 있고 후손으로도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자신의 선조도 자신의 후손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선조에 자신의 계보에 라합이라는 이 기생 출신 타 민족의 여인을 정말 숨기고 싶은 정말로 겪지도 하고 싶지도 않는 이 기생이라는 이 여인을 그 계보에 집어넣었을까요? 인간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나 후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부도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조상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 나라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깨끗하고 흠없고 정말 정결한 여인, 흠말만 연예인을 그 계보에 넣을 만한데 왜 술 팔고 몸 팔고 왜 남들이 다 천시하는 이 기생이라는 이 여인을 그 족보에 넣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기생 라합을 거룩한 족보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혈통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한 영, 생명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욕심에 살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갈 인간이 죄인의 혈통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갖고 태어났지만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이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후손도 나오긴 하지만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성품을 갖게 하려고 조기 교육시켜보고 좋은 가문 만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보지만 죄악에 넘치는 후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태어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혈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는 가문이 되었고 혈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거룩한 혈통에서 변질되어 죄악의 혈통으로 바뀌어진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가문, 죄인들의 혈통, 이들을 찾아가가지고 의인의 혈통, 거룩한 가문의 혈통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헛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꿔주고 싶은데, 변화시켜주고 싶은데, 근데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가슴에 그냥 울음이 나는 마음으로, 헛된 것에 허비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발 그런 일에서 수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운 가문이요, 부러운 집안이요, 부러운 혈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꾼 게 있어요. 로마의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인맥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문, 남들이 우러러보는 혈통, 남들이 존경하는 집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주변 사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아부쟁이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해도 삭개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문, 남들이 부러워하는 혈통,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을 만들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좋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삭개오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삭개오 뜻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문, 아무리 좋은 집안, 아무리 좋은 혈통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이렇게 딱 선포를 해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예수님 가문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합은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경멸했지만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으로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숟가락을 얹은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살리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해 주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데 그 남자,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책가필 끼시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살몬이라는 이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사이에서 이제 보아스, 그 보아스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살몬은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살몬은 왜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살몬은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을까요? 라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보았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었던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결혼합니다. 외모,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 이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제 아내 강경희 사모입니다. 근데 주변의 분들이 제가 강경희 사모, 이게 제 아내의 외모는 별로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갔던 말이 뭐냐, 주변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저 처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처녀예요. 그 말이었습니다. 저 처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처녀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처녀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확 갔어요. 외모 그렇게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 제가 마음에 끌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처녀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일에 거의 한 7, 80%는 아내의 기도. 라합이 한 가정을 이룰 때 살몬이 라합이 뭘 봤냐면 그 여인의 신앙을 봤단 말이에요. 신앙. 외모를 보지 않고.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라합에게 어마어마한 남편을 붙여주시잖아요. 훌륭한 신앙의 청년. 그 살몬이 라합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라합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마음속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마음과 상황을 연결해 주신 분이냐?
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래서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보아스가 태어났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누굴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르는 통로로 라합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포함된 것은 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인류는 기생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밤만 내는 술과 이성을 쫓아서 정말 하이에나처럼 밤길을 좋아하는 그런 자기의 밤을 보내고는 죄를 좋아하는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제 혈통이지만 어떤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예수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고 변화시켜 줄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신만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집 아이가 똑똑하고 모범생이고 그 집안이 대단하고 그 집안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 내 족보에 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적 본능으로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자만 자신의 사이로, 자신의 며느리로,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어떤 추악한 자라도 아무리 기생이라도 아무리 몸을 파는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오른 것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죄가 아닌,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양옆에 제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제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험한 말로 막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제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제수를 오히려 나무네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제수 한 사람은 자신이 깨끗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문이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거룩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은 단지 그 순간 예수님 믿은 것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계보에 그 가족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단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 혈통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진짜 권능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혈통을, 그의 가문을, 그의 집안을 바꿔주려고 요청하고 오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가문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좋은 집안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혈통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것만 요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런 자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날마다 넘어진다고, 나는 결심하면 또 넘어진다고, 또 넘어지는 죄인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에게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 나도 너를 안다고, 그래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어떤 죄인이라도 달려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품어주셨고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죄인의 혈통에서 의의 혈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죄인의 혈통에서 거룩한 가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아직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대신에 돈을 달란 말이에요. 아니 건강 주시고요, 아니 좋은 혈통 좋은 집안 필요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혈통과 조물주의 족보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물주가 하나님의 신의 계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인간이 조물주에 연결되는, 인간이 조물주의 혈통이 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의 혈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혈통을 갖게 된 자는 10만이 거주하는 천국에 거하게 되고 10만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혈통과 족보의 끝은 멸망과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신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기생 라합은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집안을 살리고자, 집안을 돌보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이 됐단 말이에요.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생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을 그렇게 바꿔줬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 그런 계보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라합이 깨끗해서, 라합이 예뻐서, 기생 라합이 뭔가 잘 보여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생 라합을 선택해서 그런 족보에 넣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생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생 중에 라합이 택함 받았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는 거룩한 라합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있어도 좋은 후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천하고 내세울 것 없고 좋은 집안이 아니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혈통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자녀도 바뀝니다. 다시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아무리 미천하고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집안이 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혈통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자녀도 바뀝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혈통으로 인간의 족보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디 김씨예요? 족보가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족보 예수 족보입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형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병원에 가서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 정신병자 이렇게 병원에 가서는 여러분 혈액형을 밝히고 어디 가문이에요? 예수 가문입니다. 무슨 형이에요? 예수 형입니다. 어디 혈통이에요? 예수 혈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신의 족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제일 끝이 누구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38절만 읽어볼까요? 자, 23절에서부터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23절 이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자, 38절 제일 족보의 제일 끝에 누군지.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족보의 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가문, 좋은 족보, 좋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 교육 많이 받아보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어도 또 좋은 가문이 되고 싶어서 좋은 가문, 좋은 족보, 좋은 집안의 사람과 접붙임을 당해도 그 조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이란 좋은 가문, 좋은 집안, 좋은 족보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자라는 걸 알고,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예수님의 예수를 만나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나의 근본을 알 수 있으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신 분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놓을 것 없어도 당당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내가 신의 족보에 신의 혈통에 들어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이다. 다시 한번, 예배란 내가 신의 족보에 신의 혈통에 들어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만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집안 됐습니다. 좋은 가문 됐습니다. 좋은 혈통 됐습니다. 좋은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셔.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셔.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 때문에 내 가문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앞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제네 혈통에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혈통, 신의 혈통, 신의 거부에 포함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삶 위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만을 지킨 우리 구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 예배들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